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쓰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기품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발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 묵상하신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했던 그 질문,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민망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두 번째 말씀이 될 텐데요.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1월에 일반 시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대강절을 중심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왜 다시 오실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즈음 세상에서는 뭐 이미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을 하고요. 또 캐롤들이 물론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보다도 먼저 그런 성탄의 분위기 뭐 그들이야 뭐 그것을 상업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뭐 이즈음 되면 우리가 대강절이라는 느낌보다는 또 어떤 그런 절기로서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축제로서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런 마음들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몇 년 전부터인가 저도 이맘때면 의식처럼 듣는 가요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아니고요. 가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 이제 고인이 됐죠. 의료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노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노래 언제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요맘때쯤 그분의 기일이 11월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찾아 듣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요. 후회할 수가 없을 수는 없죠. 인생이라는 것이요. 인생은 어려운 것이고요. 인생은 고단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모두가 경험하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나이를 한 살 먹어갈수록 삶이 쉬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고단해지고 또 어려운 것,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점점 어렵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오래전에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질문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염려하지 않고 나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정말 평온한 상태로 늘 안정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염려 없다. 아무 괴로움도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지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믿음이 저렇게 없어서야.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성이 없는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괴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모습을 보면 그분이 고통이 없으셨나요? 걱정이 없으셨나요? 갈등이나 어떤 괴로움들이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산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프면 식사도 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해야 했었고 적대적인 세력들과 논쟁도 벌이시고 또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거 끌고 가고 뒤치다거리냐고 늘 고생하시고 예수님의 삶도 돌아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다 가져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탄탄대로만 주어진 것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의 마지막 그 인생의 결국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근거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수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 염려와 걱정, 불안들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봄에 제가 이걸 여러 번 맞아봤는데 그 사람 미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통증은 금방 잦아들게 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불편하기도 하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비유도 드시라고요. 공무원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뇌물도 받고 살짝 눈 감고 그 생활의 보탬을 갖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못 받겠더라는 거예요.
청탁받고 봉투 받는 거 못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쉽게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양심의 더 가책을 느껴야 하고 또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을 더 감수해야 되는, 심지어는 손해까지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여러 유혹일까요?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맞서서 싸우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요. 그것은 뭘까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다 받으셨나요? 다 열리든가요? 다 찾고 발견하셨나요? 이런 말씀이 때로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힐난하시면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셨던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지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자들처럼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내가 자꾸 의심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40일을 금식하지 않아서? 또는 더 많은 교회 봉사와 또는 더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밀당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짜증이 납니다. 예, 아주 원망이 충만해져요. 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막 짜증과 원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체면도 있는데 제 체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현실적인 기도가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뱅뱅 돌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의문 또는 원망들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이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셨어요.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2가 됐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제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4년을 그렇게 매일 기도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신유 집회라고 하죠. 예전에 많이 했었던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인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들어갔더니 목사님 5분 정도가 이제 집회니까요. 이렇게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줄을 서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한 3분에서 5분 동안 정말 뭐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쇼맨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솔하게 간절하게 미국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이 목사님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설교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근데 이 목사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미국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나눴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정말 이 대륙을 넘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안과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 지난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표현했던 간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을 번거롭게 하고 불편하고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질병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질병이.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체험한 게 혹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것까지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기도해요. 기도.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3번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은혜가 너한테 좋게 됐어. 충만해. 미국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대답했죠. 아니요. 그러자 그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았죠? 그에게 더 이상 그 병이 아니겠죠?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은사일 뿐이겠지요? 그날 이 목사님의 병도 나았다고 합니다. 아, 소아마비가 고쳐졌나요? 아니죠. 소아마비라는 장애와 제약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건 안 고쳐졌습니다. 지금도 소아마비로 불편한 생활 하십니다. 근데 뭐가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소아마비라고 하는 장애가 더 이상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통해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소아마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34편 전문을 그 묵상지에 좀 넣어 드리고 싶었는데 지면 관계상 그러지는 못했고요. 또 이것을 그럼 다 같이 읽어 볼까 하다가 또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꼭 오늘 시편 34편을 돌아가시면서 집에서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1절에서 4절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8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요.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니까, 위대한 다윗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시편 33편을 딱 펼쳐보세요. 그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칩니다.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다. 참 비루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칼을 빼들고서 대적한 게 아니었어요. 뭘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흔들흔들거리면서 중얼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맨정신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일부러 침을 흘리고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상황을 겪고 그 현실을 경험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이 34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진짜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블레셋 땅으로 쫓겨가기 전에 사울을 꺾으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모욕을,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만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의미 부여예요. 누군 원망해요. 그런데 누군 감사합니다. 누군 저주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만이 기도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2장 9절 하반절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네 번째 기도였어요.
3번 동안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선한 의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 그때 곧 강함이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4번째 기도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결코 그침이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면책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옳은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거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멸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끝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4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3번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원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또는 스스로의 믿음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버리셨음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병이 나았잖아요. 더 이상 소아마비가 그의 인생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여전히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돌발스러운 상황을 만날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는 힘들어할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짜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성공, 진정한 성공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현실 가운데서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의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